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례까지 다 치르시고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 끝났다면 참으로 그분은 비극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죽기 이전부터 자주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몇 번이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몇 번씩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알려주었습니다. 늘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힘든데, 이것도 믿기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죽음 후에 부활하신다? 이건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약 한 20cm 정도 되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께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보았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면 피는 적혈구와 피청으로 구별이 되는데 물은 피청이고 피는 적혈구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렇게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느냐? 이것은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이 관악구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봉천 고개 위에서 사람들 다 와서 볼 거잖아요. 죽었네, 몇 시에 죽었지? 다 아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 이게 전해질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봉천동에서 말이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야, 다 알려질 거예요.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로마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모략과 침향, 약간 방부제 역할을 하죠. 섞은 것을 약 한 33kg 정도 가져와서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둘둘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은 파수꾼을 시켜 돌문 약 한 2톤 정도 되는 돌문을 딱 막고 도장을 찍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아직 로마의 이 십지법 중에서 0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2000년 전에는 1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계산되어 금요일 첫째 날, 토요일 둘째 날, 주일, 일요일 셋째 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뒤 주일 새벽 미명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톤이나 되는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돌을 치웠을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 덜덜덜덜 떨며 마치 죽은 사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야,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에 객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가져갔다면 세마포 채로 가져갈 거잖아요. 누가 그거 싸놓은 것을 벗겨놓고 시신을 가져갑니까? 근데 격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언 별로 힘이 없죠.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귀신 들린 좋지 않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의 이 스토리를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었다면 성경 기자가 부활을 처음 본 자를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더군다나 별로 증언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여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나 남자를 내세웠겠죠.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사실대로 그냥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이유는 그녀가 우리 주님을 가장 아끼지 않았을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은 대제사장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요.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도적설을 퍼뜨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근데 무슨 용기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그분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당시 유대교를 믿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순식간에 팔레스틴 땅이 예수의 불길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였던 장본인이었던 대제사장은 엄청난 충격과 놀람을 받습니다. 이 불길을 끄고 싶은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길을 끄는 방법이 뭘까?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불길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시체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시체 찾아오면, 시체 여기 있네 하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시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으니까 시체가 없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무덤이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완전 관광지입니다. 보시는 것이 여러분 유교를 창시했다기보다는 유교의 그죠? 공자의 무덤이에요. 공자의 무덤. 완전히 관광지예요. 예?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 여러분 죽고 사리로 8개 탑으로 다 보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산치 대탑이죠. 무덤이에요. 관광지예요. 관광지. 마호메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 그린돔, 저 안에 그린돔 바로 밑에 있어요. 예, 마호메트, 이슬람의 창시자 무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덤이 다 있죠.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요? 죽은 종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 무덤이 없습니다. 무엇일까? 다른 종교들은 다 죽어있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고 말하기 힘든데 다른 종교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종교라고 부를 뿐이지, 실은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제자들이 무슨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죠? 과학입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마가 있을 때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어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500명이 가득 차 있었을 때 동시에 이렇게 딱 나타나신 예수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한 이 500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가 성경을 쓰고 있는 지금 이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대. 만약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야 사도 바울, 그 5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 어디 있어? 따졌을 거예요. 따졌을 거라고. 그런데 못 따지는 거죠. 왜? 대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봤어? 그러면 내가 봤는데 다 나올 거죠. 수백 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같이 한 집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동생들이 형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이나 오빠가 있는데 같이 30년을 같이 살았어. 같이 밥 먹고 막 살았는데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동생들아 잠깐만 와봐라. 오빠가 할 말이 있다. 형이 할 말이 있다. 형 왜요? 오빠 왜요? 실은 말이야, 내가 신이야. 예? 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뭐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난 실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믿겠어요? 믿겠냐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웃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창문을 확 열고, 병동에서 획 열고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실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대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또 창문이 휙 열리더만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어 그러더래요.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믿기 어려운 자들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의 친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친가족들, 특별히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 형님을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뒤 그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중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려고 옷을 벗겨봤는데 사람들이 야고보의 무릎을 보고 놀랬어요. 기겁을 했어. 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나왔어.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은 한두 명 보는 것이죠. 혼자 보는 것이 환상이죠. 환상은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환상은 한두 번 보다가 그쳐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40일 동안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나타나시다가 12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죠. 그랬던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너하고 우리하고 같은 편이잖아. 같은 유대인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잡아 죽였잖아. 너 왜 그러니? 바울아, 정신 차려라. 바울, 정신 차려. 너 왜 그러니? 그랬는데도 아무리 말려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나 나타났어요. 여러분, 스토커가요, 한 명만 있어도 무섭거든요.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자매 중에 한 명이 저를 따로 안 만나주면 목사님 앞에서 저는 죽겠다 뭐 그랬던 자매가 한 분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 16년 전에.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줬어요. 목사님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럼 죽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벗어났지만 뭐 한 명만 스토커만 있어도요 무서워요. 근데요 40명이 등장해가지고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면요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 이렇게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전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훈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허구가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철면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 말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강 목사 잘한다, 아마 그렇게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래 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혹시라도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같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같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다 나와가지고 드러내놓고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야,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너 혼날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죽여보세요. 제사장님들 죽여보세요. 죽어도 우리 살아나는데요. 죽어도 우리 다시 살 건데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 진리를 온전히 믿었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가운데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내 영이 같이 살아나야함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옛자가 죽었어요. 죄인된 내가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잖아. 죽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까? 이것을 여겨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나의 옛자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을지어다, 여길지어다, 받아들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목사님. 예, 맞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제 육체가 끝나니까 소진되어서 이렇게 죽죠. 사람들은 그것을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깐 이제 잠듭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매일같이 잠자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잠을 들 거예요. 잠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제 잠깐 잠이 들면 다시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떼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사망의 승리는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였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견실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고요?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드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 시간과 재물, 모든 선교사님, 목회자를 섬긴 모든 섬김과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과 기도말, 이 모든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꼭 품에 안고 함께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인데,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좀 빨리 해볼까요?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우리 다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내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할렐루야. 예수 늘 살아
늘 살아계시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